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압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5년에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도관이었던 박효준 장로님, 교도소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환자가 아니죠. 그 죄수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그 소장이 앞에 불려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평생도록 교도관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눈빛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 그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지 대충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가족 5명, 아버지, 어머니, 형수, 형, 그리고 조카까지 일가족 5명을 하룻밤 만에 다 살해하고 마당을 파서 마당에다가 안매장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러 인상이 아닌데, 이런 살인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례적으로 1대1로 딱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래 너희 부모님과 형님 가정을 이렇게 살해하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아마 그 이름이 이호선인가였을 겁니다. 그 죄수가 교도소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전부터 누군가가 나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3일 전부터 누군가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분 나쁘게 노려보고 쳐다보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무서워서 숨으려고 해도 계속 나타나고 도망을 가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건 있는 그날도 아무 마음이 없었대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형님께 인사를 드리고 용돈 좀 얻어야겠다. 아마 어려웠었나 봐요. 학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돈 좀 얻어야겠다 하고 딱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형님 좋았어요. 동생이잖아요. 저에게 좀 용돈 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거절하겠나 봐요. 난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용돈을 줄 수 없어.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아마 그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어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그 따라다니는 그 어떤 존재죠. 물체가 딱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야 죽여버려라. 지금 너 무시했잖아. 너를 거절했잖아. 넌 자존심도 없냐?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 극기하는 거절감에 나오고 있는데 신발장 위에 망치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망치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망치를 들어 뒤돌아가서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을, 형수를, 조카를 그 망치로 때려 죽여버리라. 그걸 떨쳐버리고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수고 형님이고 내 사랑하는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 아니야? 그 떨쳐버리고 딱 나왔으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만 굴복해버리고 말았어요. 내 마음속에 거절감,
상처, 너를 무시해서 자존심을 딱 긁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상처받겠는지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부르르 떨면서 망치를 붙잡고 그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시키는 대로 가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치고 형님과 형수님과 조카의 머리를 내리쳐서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당을 단단하게 딱딱한 굳어있는 땅을 파버려서 밤새 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박효진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이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황당한 거예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나가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마귀가 시켰는지 귀신이 시켰는지 누가 3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말을 듣고 망치를 들어서 죽였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벽면이 이상해지더니 벽면에 하나의 형상이 딱 새겨지더래요. 그러면서 사단의 실체를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박효진 장로님을 노려보면서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맞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단이 있고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영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뒤틀어버리는 그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단의 실체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믿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어요. 간교한 뱀으로 소개되던 그 사단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영혼들을 파괴하는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도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해요. 아니 믿지 않습니다. 그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고 적의 실체를 인정하여 대비하고 싸울 수 있는데 그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아서 종이 되었는데 내가 유일하게 성령 말씀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나는 다른 건 다 믿는데 귀신은 안 믿어. 그러면서 본인은 다른 건 다 믿어도 나 이것만은 인정할 수 없어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분일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사단의 존재도 인정하게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아닌가? 혼자게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나는 다 믿는데 이건 안 믿어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달에 교역자의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얘기하는데 얼굴이 변했어요. 얼굴이 변해서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사단을 인정할 수 없고 귀신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 이제 다 믿어. 갑자기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기도하고 강대상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은 믿고 귀신은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귀신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단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다면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여러분 안 믿는 분 있으면 가면 기도를 바꿔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있는가 없는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만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몰라요, 알려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딱 기도하는데 정말로 괘씸죄에 걸렸는지 기도하자마자 눈이 딱 밝아지는데 사단이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코와 코를 대고 쳐다보겠더래요. 소름이 돋는 거죠.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도망 나와서 정말 귀신이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이제 난 다 믿어. 그리고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귀신의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옛날 얘기 아니야, 꾸며낸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5장 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경계해야 돼. 너희 대적, 누구의 대적이에요? 나의 대적이에요.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도 떠나게 만드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너는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편지를 줄줄이 쓰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대적하여? 마귀의 괴계를. 간계라고 얘기했는데 이 괴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자동적으로 찬양하고 감사만 하며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믿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이 한 사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사단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신갑주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서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뿔 달고 딱 쫓아다니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보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공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매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장소가 어디예요? 영적인 싸움이 제일 치열한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마음과 생각, 믿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다.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고 나는 믿음의 용사야, 난 기도를 많이 했어, 나는 충성을 많이 했어,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아무것도 아닌 헛된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언제 있었는지 온데간데 없이 다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내 마음 굳건할 것 같고 흔들림이 올 것 같던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그래 나는 승리하며 딱 걸어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 한 번의 유혹에 두 번의 유혹에 아무것도 아닌 헛된 생각을 딱 집어넣을 때 와르르 깨져버리는,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이고 생각이고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을 빼앗길 수 있어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놓쳐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주의 모든 것을 활용하고 때로는 가족들도 동원해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도 깨버리고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저는 12 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멋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 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 치유 현장에, 사단이 쫓겨나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12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면 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 뭐해,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경험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소리 탕탕 치다가 예수님 몰라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넘어질 때 최초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세상의 더러운 죄의 그 잡초들을 내 마음의 정에 싹 뿌리고 잡초가 자라나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유다가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은 30이면 땅을 살 수 있어. 은 30이면 네 평생 어쩌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성경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는 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곳을 딱 찔러버릴까? 이 사람은 이걸 찔러버려야지, 이 사람은 저걸 찔러버려야지. 이거 한번 찌르면 막 부르르 떨고 못 견디하고 분노하며 다 때려부시고 엎어버리고 관계고 뭐고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다 막살내버리니까 그걸 찔러버려야지. 그 약한 부분을 아는데 사단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야. 야, 은 30에 팔아라 예수를. 은 30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몰라. 호의호식할 수 있어.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마음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흔들어 놓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빼버리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이 온몸에 생각에 가득 채워서 눈만 뜨면 돈 30, 은 30이면 최고가 될 수 있어. 그 생각을 버리지 않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쓱 집어넣었다가 그를 유다가 묵상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지라. 그 사이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심지어는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계속해서 유다야 그러면 안 돼.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안 돼.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 너는 그 마음을 빨리 털어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용사다운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돼. 그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않았을 때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해버리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전에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내어 쫓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오라고 했으니까 갔으니까.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가겠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5개월 만장일치로 다 통과됐다고 해서 그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뒤에서 뭔가를 꾸미는 거예요. 성도들을 마귀처럼 따라다니면서 괴계를 꾸미고 관계를 가지고 꾸미고 따라하면서 성도들과 만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는 안 된 얘기를 다 하고, 성도는 또 그렇대. 안에 그 얘기한다 그걸 다 듣고 믿고 따라가더라고요. 도장 찍으라고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찍었어요. 그 도장이 뭔지 아십니까? 임철 목사를 쫓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장 찍어라.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성장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제가 궁금해서, 이거 잊어버렸어야 되는데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장로님께 잘못한 거 있었나요? 없어요. 제가 서운해하게 해드린 적 있나요? 없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운 듯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의 수석장로인데 목사님이 부임하셨으면 제일 먼저 와서 인사하든지 제일 먼저 와서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저를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사 안 했다고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때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야, 임철 목사가 너를 무시해. 임철 목사가 그러니까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지. 다 찾아와서 인사하잖아. 머리를 좋아하고 아유 장로님. 근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인사를 안 와?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하나 봐. 사단이 마음을 딱 흔들어 놓았겠죠. 근데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내가 장로니까 우리 교회 반석이 되어야지. 혹시라도 성도들이 막 흔들고 다니면 내가 장로니까 우리 성도를 딱 붙잡고, 안 돼, 우리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트리지 말고 힘써 지키면서 함께 부흥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믿고 그 밀어드려야 돼.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먼저 와서 인사하지 않았다고 삐져서 그렇게 도장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굶주렸어요. 여러분, 하루 금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만에 눕더라고요. 나 더 이상 금식 못해, 별이 보이고 어지러워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 약한 부분, 그 허긴 배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께 찾아서 사단이 약한 분을 찔러서 또 돌덩이가 떡덩이게 되라. 이거 창조실을 깨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딱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마귀의 괴계를 딱 쫓아냈다면 승리했을 텐데, 가룟 유다는 마음에 와서 사단이 생각하지 못한 분한 마음을 넣든지 시기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넣든지 질투심을 넣든지 그 마음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에게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당당하게 흔들림이 없이 고난이 와도 절망이 와도 유혹이 와도 딱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용사의 삶, 십자가의 군병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냐고요? 거쳐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이니까 항상 보호하고 항상 대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낮잠 자고 올라가서 쓱 돌아다니다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럼 한번 봤으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눈을 씻어버리자, 막 씻어버리고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자꾸만 막 마음이 이상해져. 이거 정상이 아닌데.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가 예비하며 기도하며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털어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서 또 누웠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게 했을까요? 사단이 또 재생 버튼을 누른 거예요. 와, 굉장하네. 와, 그러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재생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마음이 충만해지고 결국에는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중심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든지 사단은 항상 유혹해요. 언제까지 유혹합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보혈의 지우개, 말씀의 지우개로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신속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잡아먹는 그 백혈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동원에서 싸우잖아요. 싸우고 열이 나고 좀 아프기도 하지만 싸워야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사단이 바이러스를 내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어디든 교회든 다 뿌려놓았을 때 그걸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 죄는요 점점 번지게 되고 그 공동체를 깨고 가정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거 죄인데, 이건 잘못된 일인데, 이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싹둑 잘라내야 되는데 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당연해지면 그 영혼은 사단에게 꽉 붙잡혀서 그렇게 살게 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대집회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례적으로 몇 번 하시더군요. 영적인 공격이 심하다. 역대 집회 중에서 이렇게 힘든 집회를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단이 보여주는지 막 이상한 장면들이 막 보여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고수들은 저런 공격이 있나 보다. 영적인 하수인 나는 그런 공격이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얻고 있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냥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막 그 마음, 막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안 죽었나 봐요. 음란한 마음이 이유도 없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마음이 벌렁거리고 아무도 없는데 막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이럴까 하다가 내가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마음이 내게 들지? 나도 혹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마음이 살았을 때까지 성령을 덮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지어놓습니까?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내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그 문제를 갖고 씨름했더니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걸 방치하면 끝장을 보는 것이 죄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한 번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무 생각하지 않을 때 공격을 하더라고요. 주유소하면 주유소 가서 주유하기에서 주유기를 열고 다 채워질 때까지 이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내 마음속에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구랑 다투지도 않은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달아오르면서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빼버려요. 그냥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아버지 하고 소리 질렀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떨쳐버리려고.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가서 누구에게든지 쏟아 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빼버리려고,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고 소리 질렀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그것도 몰랐죠. 소리 지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옆에서 주의하던 분이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놀라서. 그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그 이유는 저만 알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채워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음란이 채워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채워져요.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게 달라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마음이 다 소멸되고 떠나갈 때까지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작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을 빼보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우레를 범해버렸고, 그 자리에 가서 은삼식과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바꿔버렸어요. 그 승리의 비결은요 종이 한 장 차이. 그 마음에 들어갈 때,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지 내가 지금 고난이 와서 고난이 와서 버틸 수 없어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대장암에 걸린 환자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은 아픈 표정도 안 짓고 오히려 신방원 목사를 위로해주고, 그 아픈 몸을 끌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나와서 서 있고, 제가 문을 닫고 다 내려갈 때까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오냐, 내가 성도님 때문에 은혜 받는다, 아프진 않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아파 죽어갈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쉬울 때니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 순간에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었지? 너 암에 걸렸어.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넌 죽어가고 있어. 예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께 나왔지만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끊이지 않아. 그러면서 유혹하고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사업은 점점 기울어지지? 내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거룩한 왕따를 당해야 되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때 반응을 잘하셔야 돼요. 그 대장암에 걸린 환자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손에다가 대못을 박는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바로에다 대못을 막기 위해서 망치질을 해낸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살아있는데 가시면을 꽉 눌렀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하면 내 통증은요, 암에 주는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
고통스러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언어를 다 몰아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얼굴이 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끝까지 인내하며 좁은 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사단은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가 은혜 충만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 아픈 상처를 건들 때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이제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미움을, 이유 없는 미움이 들어올 때, 야, 하나님이 그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날 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잖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대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 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내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드는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말씀과 기도예요.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결론이 될 때까지 묵상하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처가 있어도 난 말씀으로 딱 물리칠 거야. 사단은 내 아픈 곳을 이렇게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우린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잖아요.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넘어지잖아요. 그 상황이 오면 나는 대범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 건너뛰어야지.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괜찮아요. 나는 겉은 이겨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비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경계태세를 강화하시고 순간순간 승리해서 승리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들